11월 10일 벤트하는 주님에게 주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저와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강문자분들 계셔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은호 형제님과 이민영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최명석 집사님 딸이 되시는 최지영 자매님 계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벤튼교회 성도들 함께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모임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시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선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의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 중에 하나는 누군가 어떤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합당한가 여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사태가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한 나라의 법치 행정을 통할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런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그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 검찰이야말로 현재 가지고 행사하는 그 막강한 권력에 합당치 않다고 여겼기에 조국과 같은 검찰개혁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B라는 국가기관이 그만큼의 자유와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양측 모두의 고민 속에는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그러한 정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위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깊은 만족과 희열을 경험하곤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3부작 영화 마지막 편에서 그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아라곤이 그 왕좌에 오를 때 우리는 그 대관식에 참여한 영화 속 모든 캐릭터들과 함께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라이온킹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사자 심바가 돌아와 그 모든 위험과 대적들을 이기고 프라이드랜드의 왕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적법한 왕을 되찾은 프라이드랜드의 모든 동물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감동과 만족을 느낍니다. 아라곤도 심바도 그 보좌에 앉기에 합당한 이들이기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대관식이나 지구의식의 하이라이트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앉는 그 순간 보좌로부터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천지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무의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순서에 따라 한 장면 한 장면씩 이 천상의 예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역사의 종말을 담은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기에 합당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 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에 올라 하늘문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빽빽이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져야 할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 즉 7개의 실로 봉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철저히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이 비전을 보기 전에 요한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안에는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지 그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 안에 무슨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지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고 펼쳐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묻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기에 합당한 자가 천지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을 통틀어 그 어떤 피조물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지 펼쳐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한은 마침내 물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 역사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면 곧 그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요한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 모두의 소망 또한 헛것이 되어버리기에 그래서 요한은 통곡한 것입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24개의 보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한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처음부터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요한이 그토록 절망하며 울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역사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시기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실 리가 없습니다. 천지간의 그 누구도, 산자와 죽은 자 중 그 누구도, 천상의 존재나 이 땅의 존재나 그 누구도 그 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한 그 장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반지의 제왕 아라곤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요. 왕권을 회복한 라이언 심바가 자기 아들을 높이 들어 자기 후계자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왜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치실 자격이 있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는 이 구절에서 한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앞서 요한을 위로한 장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자를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지난주 김영재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본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그 12아들을 불러 모아 요한의 형식으로 예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보다 왕의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쯤에 야곱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 또한 구약의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함께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만민의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 육신에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그는 7개의 뿔과 7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완전을 나타내며 뿔은 능력을 상징하므로 7개의 뿔은 그의 능력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개의 눈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의 완전한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의 종말을 펼쳐낼 전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한 것입니다. 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종말을 담은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한가? 그 이유는 그가 바로 그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달려 죽은 십자가에 죄와 사망의 권세 또한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일생 죄의 종로를 다른 데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천지의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펼쳐볼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그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우주적인 찬양과 경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보좌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지 만물이, 말하자면 온 우주가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로 확대되었던 이 웅장한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인데요. 먼저 보좌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며 누구를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좌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배가 온 하늘로 확대됩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어린 양이 서 있는 보좌를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모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큰 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시작되고 온 하늘로 확대되었던 예배는 이제 온 땅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와 그 만유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이 서 있는 보좌를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우주적인 찬양과 경배는 이제 그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와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뜻의 아멘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를 둘러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천지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일치된 증언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시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사나 죽으나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